11장 찬송가 211장 찬송가 407장 407장 우주와 함께 하셔서
412장. 젊으신 분들 위주로 요 앞쪽까지 체험 안전하는 요청이 있으셔서요. 지금 바로 좀 움직여 주시겠습니다. 이 앞쪽부터 세워가시면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이 뒤에 앉을 수 있도록 좀 40대 밑으로
저도 여기 앉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 앉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이쪽으로 좀 나와서 같이 앉아주시고 기도로 예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청해본부 준공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10장,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생명중이라신 이용주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섭리 가운데 총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도 진리운동 해오게 하시다가 총회 사무실 운동을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국내의 모든 교회가 협력해서 이런 하나님의 총회 본부 회관을 건립하게 하시고 오늘 감사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진리운동에 진력을 다하게 하시고 참으로 영계나 재계나 혼란한 이 시대를 당해 싸운데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해 나가며 정 어려운 시대에 힘을 써서 생명 살린 일에 충성을 다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관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구심점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런 진리 운동을 해나가는데 조금 더 장애우리 없이 서로가 잘 협력해 나가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비지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과를 세우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국내의 모든 죄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수고가 금생활의 제에 실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산하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총을 제일 경우에도 함께 하셔서 함께 이 공생하는 일에 희생적으로 협력해 싸운데 이 교회도 날마다 창상해 나가서 이 지역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회장님을 세워서 오늘날까지도 앞으로의 사명과 또 교단의 모든 업무들을 잘 인도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합작에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사람의 모든 교회가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원시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단과 교회와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총회장을 세워 싸우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낱낱이 증거케 하시고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받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충성히 감당해 나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종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회 부속이신 남동훈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또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7장 1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누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부키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의뢰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유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세의 조문은 아래와 같으니라.
또 8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일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고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사명과 기도란 제목으로 총회장 세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경 총장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새로 건축된 이 건물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총회 사무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은 총회회관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는 총회 사무실, 총회회관 두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무실만 표현하기에는 우리 3층에는 그 게스트룸이 두 칸 마련되어 있고 또 한 숙소 사택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 초월제일교회가 자립해서 사택을 마련하면 이제 선교사들 가운데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은 역시 그것도 게스트룸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에는 대회의실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총회 사무실이 있고 첫 번째 들어가면 오른편에 이제 총회장실이 있고 1층은 이제 필로티에 된 주차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표현이 좋겠는가 생각하면서 총회 본부라고 하는 게 좋겠다. 본부라는 말은 영어로 headquarters라고 하는 headquarter, 총회 본부라고 하는 게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작지만 여러 기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명칭을 초월에 있는 총회본부 이렇게 해주시면 좀 통일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11절까지 읽으셨는데 8장 21절 23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라의 사명과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해봤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부흥과 보존에 대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언약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신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위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살펴볼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의 내용은 소위 개혁운동, 부흥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이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건설과 그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뭐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이런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의 사명, 그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비전은 무엇인가? 7절로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런 특별한 사명과 비전을 가진 자가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세 가지 관점, 에스라에 인물된 에스라의 사명,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라는 어떤 인물인가,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의 손자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비 아사의 8대손이요 고라스의 9대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손이요 우시아의 11대손이요 북기야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사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상당히 긴 족보인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에스라는 정통성 있는 제사장의 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독의 5대손이라고 했는데 다윗 당시에 그 정절을 지킨 이 계통, 제사장의 계통의 출신인 걸 가리키고요. 또 아론의 16대손이 의미하는 것은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그의 힘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경건한 신앙의 후손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7장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루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는데 모세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라는 에스라는 하나님께 주신 그 모세율법에 아주 능통한 서기관이었고 또 그 10절에 보시면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조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자고 이스라엘에게 그걸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9장에 넘어가면 실제로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회개하고 위대한 그 말씀 중심의 개혁 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 비전을 품은 비전을이었단 말. 그가 이런 사명감을 갖게 된 동기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에스라는 포로민 2세로 태어나서 이런 그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비천의 가운데서 그가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언약백성인 자기 조상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가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는 것. 성전은 다 불타고 성전의 기명들은 다 빼앗겨가고 유력한 유다의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 포로민 2세로 태어나 이것을 똑바로 직시한 에스라는 아마 그의 마음속에 비장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이 이런 이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포로 생활하지 않도록 자신이 미리서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 몸소 준행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율례를 잘 가르쳐서 다시는 이 세상에 종살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이 포로민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은 자입니다. 6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의미. 대단한 그 의미심장한 명칭인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을 입어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한 인물이죠.
그런 경건한 신앙의 의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결심한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포로민 2세로 태어난 비천한 가운데서도 페르시아, 즉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가 아주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에스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2차 포로민을 영솔한 그런 리더로서 말하자면 약 2,000명의 성전 봉사자들과 함께 1,440km 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저 유다 땅까지 인도할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조선의 안전 귀환과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귀환한 이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내려보시고 상관들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어떤 분은 이걸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계세요.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고 옮기는 어렵지만 근접하게 뭐 해석한다면 꿈이나 뭐 환상 혹은 뭐 사명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 이 비전이라는 건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상이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겠죠.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작게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또 교단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 우리 중생할 명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구원을 건설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단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예. 태양의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다 새끼 때 키우는 것과 태양에서 사는 것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만큼 힘을 쓴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비전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자신의 뭐 사욕이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꿈을 꾸는 인생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리피팅합시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그런 면에서 비전은 우리의 현재의 우리를 미래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 비전을 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라의 비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스라가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정초에 페르시아에서 유다 백성 약 2,000명을 이끌고 유다의 땅으로 귀환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진 이 총독의 큰 권한을 가지고 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백성들을 가르칠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정경총회장 우리 42차 총회장 이영주 목사님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작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완성의 모습을 보고 이 작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그런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그러므로 소위 민족의 대이동의 역사를 앞두고 이 험난한 중대사를 위해 에스라는 성전 봉사자 레인을 데리고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인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호의적인 세상 왕인 아닥스다 왕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 잠언 3장 5절 이하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니까 왕에게 뭘 부탁한다면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왕에게 도움받는 걸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다고 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받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 아하와 강가에 성전의 봉사자들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취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오늘 8장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성도라면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무이긴 하지만 특별한 일과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supplication, 간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대화하지 않는 그런 어린 아들이라면 아버지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명을 가진 비전의 사람 에스라는 그 아하 강가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아무 데서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겠지만 특별히 아주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가 성취가 되게 됐고 성전을 짓고 성곽을 완성한 다음에도 이제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소위 수문 앞에 광장에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가운데서 거기서 율법을 읽어주기만 해도 백성들이 울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에스라서는 포로 기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걸 지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지상에서 이 선택된 민족이 멸절되지는 않았겠는가, 이런 건 노심초사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감도 느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 포로 연합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내던지고 세상 세력을 쫓아간 저들을 향해서 이 안타깝게 그렇게 말하는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정의의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즉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해서 포로로 보낸다. 아마 인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니 우리 등 뒤에서 고요히 보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이래면 선지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되니까 저 이방 나라의 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보내고 자신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칙령을 발표하게 이루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스룹바벨이나 학계 선지자 또 이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사장을 보내서 위대한 그 사역을 성취하게 하셨다. 우리 교단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갈등도 하고 좀 낙담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작지만 우리 총연대의 충지를 모을 수 있는 이 귀한 빌딩을 허락하게 하셨고 그 위에 우리 초월제일교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차원에서 성전 안 마당을 기증해 주셨고 또 우리 총회는 그게 충분히 힘써서 보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믿음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열정적으로 우리 전 총회장님이 앞서가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우리 총회 산하 목사님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레이동부교회라든지 미국 중앙교회, 애틀란타 창강교회 또 조영일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헌금과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우선 우리 교단에 지각된 어떤 믿음의 열매라고 할까요? 어떤 특별한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온 총회사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정말 그 호주머니에 나온 그 연꽃돈으로 이 성취됐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무지합니다. 사실 우리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이걸 날아가시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변변치 않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총회원들의 구심점이 되고 이 총회 사무실이 마치 유대인의 회당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이게 부족함이 없이 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5년 살다 왔는데 거기가 보니까 그 주이시 커뮤니티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지금도 다 있습니다.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지가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뭐 사무실이 없는 다음에 우리 강주 기도원에 사무실이 있다가 이제 나온 다음에는 우리 정경 총회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사무실 주소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 전공을 하고 정기가 필요하면 우리 총회 사무실 독립적인 이 사단 법인체로서 이 주소가 세워졌다는 게 좀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그 3층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작지만 그래도 방한 간식이라도 내드려서 주무실 수 있게 선교사 게스트룸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도 흉내 정도 낸 거지만 너무 감사할 뿐이죠. 앞으로 이 좀 시발점이 돼가지고 우리 초월제일교회 뒤쪽에 지금 맹지가 한 370평 정도 있어요. 맹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초월제일교회 땅을 밟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땅입니다. 맹지이기 때문에 값은 조금 더 쌀 수 있겠는데 알 수만 있다면 저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빌딩을 하나 지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위에는 기도실이라든지 또 오갈 데 없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의 이 홈타운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과 감히 그런 욕심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 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오늘 많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 총회원들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여기가 센터가 좀 될까? 마치 그 예수님이 전도의 근거지가 이 가버나움이지 않았습니까? 이 가버나움이 요새로 말하면 전도센터, 성전센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신총회의 이 센터로서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교통이 좀 괜찮아요. 전철도 다 들어오고요. 또 서울에서도 뭐 1시간에 1시간 반이 올 수 있고, 지방에서도 고속도로 접근료가 좋고, 그래서 이 건물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사용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끝나시면은 이제 총회 사무실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이제 2층, 3층 한번 쭉 둘러보시고, 2층에 있는 대신 우리 상임위원회가 전적으로 씁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그걸 다 의자를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강의실이나 세미나실, 또 목사님들이 아직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월요일 같은 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성경도 연구하고 토론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널리 좀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장로회에서 이번에 뭐 기물이라든지 오늘 또 선물도 여러분들 정성껏 다 준비해가지고 드릴 텐데 잘 준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게 이렇게 합력해서 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이런 이 비전의 사람, 사명을 품고 정말 하나님이 1969년도에 우리 계약선언교가 개교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데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작지만 강한 강소 교단으로서 국로는 물론이거냐 해외 선교에도 일비지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교단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근무하셔서 돈 많이 벌면 총회도 좀 보내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인 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설을 결코 합지 않을 거니까 아무튼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받아 나가는 그런 조화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신총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오늘 이렇게 총회원들의 모든 총기를 다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총회 본부 건물을 짓고 함께 이 중공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는 이 포로인 2세이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장차 하나님이 해보고 있을 그날을 믿고 언약을 확신하고 그날이 돌아왔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거룩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교회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성취하는 위대한 비전을 사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교단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이루어나갈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기도의 용사들도 보내주시고 좋은 소명받은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초월제일교회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견고하게 서져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명과 기도가 우리의 사명과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가 615장입니다.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십니다. 정경총회장이신 고성남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계약신학교는 1969년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총회는 1976년부터 공의회가 총회로 총로회가 총회로 이렇게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로 우리 총회 본부가 독립 건물이 이렇게 건설 준공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좀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면서 교회마다 교인들이 줄고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총회장 이용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까지 왕래하면서 설득하고 부탁하고 교회마다 또 부탁드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힘써서 이렇게 연보로 돕고 기도로 돕고 그래서 작지만 이렇게 좋은 총회 본부 건물이 완성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참으로 기뻐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작지만 모두 힘쓰면 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보고 하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성격들이 협력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으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단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대로 바로 믿자. 그것이 고 이병규 목사님의 목표였어요. 저도 그게 좋아서 우리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신학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한국에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될까? 내가 일본에서부터 고민하면서 제가 자원해서 우리 계약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단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국 교회 앞에서 우리가 성령대로 바로 믿는가, 바로 믿는 열매가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성령대로 바로 믿는 사람.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얼마든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그 일념으로 자신이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동국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건물이 잘 성공된 거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배워서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협력하고 우리가 지극히 교세가 약한 교단이지만 모두 힘을 합하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큰 일도 할 수 있다. 신앙적인 진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써서 앞으로 한국 교계에 저 개신교단은 교세는 약하지만 어느 교단보다 본받을 만한 개신교단의 목사님들은 참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하다. 그 교단 성도들은 어디를 가도 믿을만하다. 이런 교단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축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장로회 회장이신 최삼균 장로님께서 인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AIF 장로회 최삼균 장로입니다.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 4월 4일부터 우리 개신 총회 본부 사무실 건축을 해서 착공 예배를 드리고 오늘 11월 25일 준공 예배를 마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우리 본부를 건축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총회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이 일이 있기까지 총회장님과 임용원 목사님께서 수없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써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정성 어린 후원과 기도로 이렇게 도우시고 또 직분을 초월해서 모든 총회 우리 그 본속되시는 성도분들께서 1차 작정, 2차 작정에서 이렇게 작정을 다 해주시고 정성껏 해주심으로써 오늘날의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총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결집해서 기도하며 참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앞세워서 믿음 쓰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회는 이 순수한 복음 사역을 좀 지하게 번영하는 때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신 장로회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자 일치해서 아론과 불과 같이 우리 장로회 앞으로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뒤에 맹지 이거보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꿈이 있는데 앞으로 초월교회를 통해서 이 맹지가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 뒤에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 금요일마다 기도 초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총회의 순수한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에서 적은 성인 주만대원 갔을 때 글라스를 하나씩 다 준비했습니다. 다 받아가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회에서 기도하시면서 믿음 쓰면은 우리 총회는 많은 그 말씀을 순수한 말씀으로 중생하는 새로운 역사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장로회는 우리가 복받는 길은 목회자, 목사님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 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총회 총무신 김정영 목사님께서 이 건축 보고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기쁘고 감사한 자리에 오셔서 인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법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마루 건축사에서 설계를 해주시고 서광교에 심호하시는 변경무 장로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온의 종합건설에서 건축을 해주셨습니다. 대지는 234평이고요. 건평은 145.2평인데 한 층에 48평씩 48.4평씩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총 건축비는 8억 7,881만 4,020원입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총액이 9억 3,305만 7,601원이고 계산상으로는 잔액이 5,424만 3,581원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회 분담금이 2억 8,802만원, 미주노회 후원금이 2,158만 6,600원, 기공예배 헌금이 145만원, 사경회 헌금 1,304만원, 총회 발전기금 2억 8,970만원, 상납금 7천만원, 총회 개척교회 기금 2억 2,400만원, 그리고 의자 헌금으로 326만 1,000원, 우리 장로회 후원금이 900만원, 또 조용일 목사님 감사헌금 1,300만 원 이렇게 해주셔서 9억 3,305만 7,6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지출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설계 비용 외에 2,119만 6천원이고 지질조사 140만원, 경계 분할 측량 256만 8,800원, 감리 비용으로 880만원, 기원의 종합건설 7억 6,300만원, 옹벽공사로 5,270만원, 수도관 인입비 703만 7,120원, 지적 측량비 52만 9,100원, 배수설비 준공 100만원, 한전 195만 3,600원, 기타 지출로 1,862만 8,900원 이렇게 해서 총 8억 7,881만 2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건축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1층에 아래층에 점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내는 잠시 후에 장백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장로회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장로회에서 준비하신 선물을 우리 장로님들이 나가실 때, 성도님들 나가실 때 나눠드릴 것입니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일찍 오셔서 차량 안내를 비롯해서 여러 봉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젊은 교육자들께서는 한 20-30분 본 예배실과 아래 식당 또 나머지 청소를 도와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백순 목사님 나오셔서 식사하시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식사를 위해서 이 장소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 내려가시면 음식이 배설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서는 원로 목사님이나 은퇴 목사님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층에 올라오시면은 저기 맞은편에 세신자실도 있고 또 이쪽 방송실도 몇 분 저기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위로 3층에 올라가시면은 예, 거기도 방이 있고 편안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좀 예배당 구경하실 겸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2층에서도 드시고 3층에서도 드시고 그 다음에 저쪽 건물로 가시면은 또 저쪽 건물에도 2층에도 대회의실이 있고 또 뭐 저기 예, 사무실도 있고 또 종이장실도 있고 그런 데서 드시고 또 3층으로 올라가면은 또 사택도 있고 선교사 숙소들도 있고 다 비어 있으니까 그런 데 이용하셔서 편안하시게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잘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본부 건물에서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드시면 네. 그리고 예배드리와 나오기가 감사 좀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감사패 수여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나오시고요. 우리 마루 건축사 그리고 우리 변경 장로님 그리고 장로의 대장으로 수고하신 최성균 오열 장로님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마루 건축사 보시고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마루 건축사 의사는 예신총회 본부 건축의 설계자로 최선을 다해 수고하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의사의 권장을 기원하며 이 배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1월 25일 대한예수장로회 예신총회 총회장 최승근 목사. 감사패 장로 변경무 회원은 예신총회 본부 건축이 완공되어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총 책임자로서 남다른 희생과 봉사로 충성하였기에 저희는 그 공로를 취하고 기념하면서 감사의 뜻을 이 배에 새겨드립니다. 주 2022년 11월 25일 대한예수장로회 예신총회 총회장 최익은 목사. 감사패 장로 최상균 교회께서는 이막성광교회 장로로서 임직하셔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장로의 회장으로서 총회 발전을 위하여 물씬 양면으로 헌신 봉사하신 후 명예롭게 은퇴하심으로 모든 총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1월 25일 대한예수장로회 예신총회 총회장 최익은 목사. 네, 감사합니다. 1장 찬송부에 변경 총회장이신 이창옥 목사님께서 축도로 말씀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순행하며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는 우리 총회와 총회 본부와 총회 산하 교회와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